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또 1, 2부 예배를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안에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이 교회 안의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4종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직분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은 어떤 일이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니까 내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직분자를 감당하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안에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데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 유단가에 서 있더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그 후계자들이 선지학 교회 생도들이 51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51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제자는 엘리야가 스승으로서 먼저 떠나가면은 나는 그에게 간청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당신이 받았던 영감을, 능력을 내가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갑절을 주지 않냐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낼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른다, 여리고로 부른다 하면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내가 너에게 옷을 달라면 옷을 주고 어떤 직분을 하면 직분을 주지만 영감과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엘리사라는 생도가 엘리야에게 간청하니까 얼마나 엘리야도 주고 싶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간청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50명의 제자들은 그냥 멀리 서서 구경만 했어요. 바라만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과 능력을 갑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반적인 원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를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그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만나기만 하면 험담하고 똑같은 말이도 자꾸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그게 나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은 좀 떨어뜨려 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 누구처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 믿음의 사람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면은 능력받는 그 비결을 나에게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를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옷을 떨어뜨리고 가니까 요단에서 엘리사가 그 옷을 들고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을 엘리야가 떨어진 옷을 내리치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지요? 이용범 장로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이 믿음으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엘리야와 똑같이 엘리사가 내리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50명은 어디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았더라. 저는 이런 사람, 멀리 서서 바라보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경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모든 일에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간증을 듣는데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믿음의 산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욕심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어떤 일에 의해서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 목사님 저 설교는 누구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벌써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느 개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 항상 뒷짐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11월 달에 블레싱 이 대회가 있다.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구경꾼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 나에게도 갑절로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도 갑절로 주시옵소서 하고 능력받은 엘리야 가까이 합니다. 능력받은 엘리야라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린 교회 안에 구경꾼 되지 말고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아서 간증을 낳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리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대로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고 섬길 줄 모르고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요 말만 잘해.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말만 잘해. 말 잘한다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 이건 칭찬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 이건 칭찬일 수 있는데 말만 잘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그래요. 그들은 옳은 말을 합니다.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행동으로 자기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 너희들은 아멘하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너희가 따르라. 왜? 옳은 말을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는 겁니다. 너희가 베풀고 나눠줘라. 흔들어 넘도록 주시라. 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고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라 하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라 하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라 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일명 뭐라고 얘기해요? 말꾼이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는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말 잘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옳은 말을 잘한다는 말도 되어지고 우리 여러 가지 참 다른 사람이 듣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 잘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이 보면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가운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 3서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나오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나와요. 똑같은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11제자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장로의 직분,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디오드레라는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역행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를 맞아들이도 하냐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만에 내어줘도 그는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도 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비해서 칭찬을 들어보지 못하는 이런 습관이, 삶의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옆 사람 칭찬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는 칭찬을 잘해줘야 돼요. 사람에게 똑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만나면 지적만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용납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서, 이해, 도움 주는 것.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 안 돼요. 용서하는 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편에서 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하는 그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으뜸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남을 섬길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누가 일하고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붙는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만들고 은사 받아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어 쫓는 사람이 디오드레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회방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한 말씀이 나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입니다. 회방꾼입니다. 사탄의 역사만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경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회방꾼도 있고 교회 안에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일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피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는 일꾼이다. 내가 복음사역을 일할 때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자매와 같은 일꾼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3절 4절에 일꾼을 다른 말로 동역자라고 또 표현된 말씀도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불사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역자.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은 여기 나오는 바울 사도의 주의를 함께 했던 부부집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가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 대한 사업체도 함께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고린도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장소를 옮겨가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업체를 또 고린도로 옮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바울 사도가 똑같이 주의 일에 동력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같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니까 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바울 사도를 따라가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울 사도와 주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입니다. 이들은 성경 16장 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동역자는 내 목숨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랑은 죽음까지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해서 그 사역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동역했다라고 말씀했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그가 동역자로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이방인의 여기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마다 주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물질로 헌신과 헌납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두 집사를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동안 또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과 오늘 세워질 모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모두가 저는 구경꾼이나 말꾼이나 회방꾼 결코 되지 말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베베 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당하고 존귀하게 쓰임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